아마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욥기가 어떤 분에게는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야기들이 또 때로는 더 깊이 우리의 가슴속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의 이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욥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의 그 건동에서 누구도 그의 믿음을 따를 만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과 가축과 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기에 이제 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게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인데, 아마 게테를 요즘은 다 고전 문학 작품을 잘 안 읽는다고 그러시지만 우리 이 가운데는 많이 계시겠죠. 예. 그 게테의 파우스트라는 그 작품이, 그러니까 사단이 신에게 하나님께 가서 이제 인간을 시험할 것을 부탁하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흘러가는 게 이제 욥기에서 이제 있는 이야기인데, 사탄이 이제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느냐 그랬더니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그 선한 종 욥을 보았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순종하고 따를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건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기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왜 사탄과 거래를 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욥기의 주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바람이 왜 부는지 아니? 해일이 왜 몰아치는지 아니?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너희들이 저기 들판에 뛰는 저 야생마들이 왜 야생마가 거기에 뛰어놀고 있고 그것이 또 너희들의 소유가 되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깡패시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철저히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아무튼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데, 이 연단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욥기를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욥의 세 친구라고 하는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라는 이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와서 변론하는 입장이 이제 욥의 입장에서 변론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거의 세 명이 다 동일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나 네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네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한 결과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네가 원인이 만들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욥을 훈계하고 때로는 욥을 비난하고, 그러나 욥은 한 번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들이 잘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 후반 끝에 가서, 욥기의 끝에 가서 엘리후라는 젊은 한 친구가 나타납니다. 이 친구가
젊고 좀 미숙하고 혈기가 왕성해서 아직 잘 갖춰지지는 않지만 그도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네가 우리가 인간이란 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에 덧붙여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에 빠뜨리시기도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엘리후가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불교에서 사실은 나온 겁니다.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그래서 불교의 사후세계는 어떻습니까? 순환하는 겁니다. 윤회사상이죠. 그 원인에 의해서 다음 생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근데 불교도 환생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재생처럼 리사이클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생이 어디서 왔고 우주가 어디에서 왔고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도 결국은 창조물의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냥 우주에 원래 있던 법칙에 적응한 한 인물일 뿐이지 그가 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 좀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것 뿐이지 그가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창조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의 이치의 아주 일부분을 남보다 그 고대에 조금 먼저 깨달았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가 지혜로운 것에 대해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와 같이 앞에 소발과 빌닷과 엘리후가 당연히 네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훈련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잘못함으로써의 하나님의 그 징계의 결과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엘리바스의 이 마지막 경고는 욥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맨날 고백하시나요?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시험 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그 말은 정말 틀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는 하지만 시험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시험은 내가 원래 재성으로 인해서 그 재성의 유혹에 빠져서 내 재성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도 시험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연단을 하시지만 시험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사단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고 악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그 악에 대한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는 선하심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빠졌을 때 오늘 사도신경처럼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내 재성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거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더 먼저 앞서서 깨닫고 더 말씀을 더 지키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본이 되기 위한 한 사람일 뿐이지, 저도 그것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험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닥쳐왔을 때 여러분의 삶들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과들의 대부분의 그 실패는 내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 그럴 때 보통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그대로 둔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유치원의 그 시절처럼 초신자의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인생이 그냥 아무런 디벨롭도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냥 성성장구하면서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들을 정말 연단의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또 우리 예빈이한테, 우리 둘째한테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자녀를 인생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그냥 나태하고 미련에 빠져도 뭐 우리 예빈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에 네 나이 때 내가 이랬다는 그 꼰대 그 잔소리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자식이 그냥 커져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먼저 살아본 인생으로서도 그 좋은 삶을 위해서 조언하고 교훈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이런 것이야, 내가 만든 세상은 이런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종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도전해 본 사람도 아니고 야곱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앞에서 진지하게 써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관심이 멀리 밖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늘 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하철을 이제 타고 오면 이제 그 4호선인가요? 네, 3호선인가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압구정역으로 들어올 때 한강을 건너서 이렇게 그러면서 압구정역으로 싹 들어갈 때 갑자기 확 꺾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 뭐 지하철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뭐 국철은 더 덜컹거리고, 국철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실 분도 있는데 옛날에 1호선, 2호선은 이제 철도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아재들은 국철이라는 그 입이 더 붙어 있어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철도다 그래서 국철이라는 표현이 더 입에 붙어 있는데, 그럴 때 친구들끼리 고등학교 때 다 서로 이제 소영웅 심리 때문에 이렇게 손을 딱 안 잡고 그 손잡이를 딱 놓고 버티기를 하면 누가 잘 버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압구정에서 갑자기 확 펴질 때는 여지없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이나 그 많은 버스에서는 더 마찬가지죠.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손잡이를 잡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좀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넘어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 많은 버스 안에서,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아무리 잘 버텨봐야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안 넘어지고 내일 안 넘어지느냐지, 아니 오늘 넘어지느냐 내일 넘어지느냐지 안 넘어지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이 안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붙잡을 바가 있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복이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오늘 이 버스를, 많은 버스를 타고 가서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일터에 가서 돈을 벌어야 내가 살 수 있음에도 나는 그냥 여기서 인생 끝장나겠다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버스에서 안 넘어질 수 있지만 인생 이미 안 넘어진 사람보다 더 못한 지름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멸망의 열차를 올라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열차를 올라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을 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뢰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포기와 의탁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그 버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핸들을 잡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것이고 우리 제2유혹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중심 잡는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한 그 손잡이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놓쳐버리고 기차가 터널을 들어갑니다. 불이 탁, 요즘 기차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의 기차들은 전기가 약하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서로 뺨도 때리고 누가 때리지 모르고 수학여행하면 그런 게 장난이에요. 터널을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잠시 우리가 들컹거려서 손잡이를 놓쳤으면 어떻게? 손잡이를 잡으려고 막 공중에 휘젓고 있죠. 이게 방황하는 삶이죠. 그래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삶들, 그냥 놓쳤으니 그냥 넘어지던가. 기차에서 넘어지면 괜찮아요. 좀 다치겠지. 근데 인생 넘어지면 때로는 끝장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맨정신으로도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늘상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저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충 한 반만 지키고 살아가면 어떻게 반은 구원, 내 몸뚱아리 반은 구원받고 반은 지옥 갈라나?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아니면은 반은 해놓고 반은 은혜 점수로 어떻게, 미국에 이렇게 점수 안 나오면 선생님한테 갖고 어필하면 그레이스 점수를 주자, 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심판은 단호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가라지를 걷어낼 때 알고까지 다칠까 염려해서, 오늘 우리가 다칠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그들을 놓아두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그러한 하나님, 이방인들이 잘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오늘 내가 별일 없으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네, 하나님 앞에 별일 없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별일 없으니까 내가 참 잘했네, 아무 일 없었네, 이게 사는 게 맞는가 봐, 그렇게 요행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요행의 삶이 없습니다. 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리고 자기가 계시하여야 될 바,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그 계시할 바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한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더 배우기를 원치 않으면서 내가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아니면 처음부터 손잡이가 있는 걸 몰랐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결국에는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살이 기독교 중에서도 죄다 아니다라는 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죄다가 90%. 자살은 죄입니다. 그건 제가 몇 주 안에 여러분들과 또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 삶에서 포기처럼 보이는 의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의탁처럼 보이는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팽개 쳐넣어. 초신자일 때 하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하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울 때는 기적도 보이시고 때로는 포기를 통해서 의탁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랬을 때 어디까지 낮추시나? 바닥같이 낮추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뭔가가 더 생기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고는 이 일을 하실 분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다. 제가 처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대학원을 가야 돼서 수입이 없죠. 우리 사모가 이제 같이 신학을 했으니까 유치부를 맡아서 섬기면서 IMF 때 30만 원 받았어요. 그거 아파트 관리비 내고 버스비 좀 하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굶고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주신 거 외에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정말 아끼고 정말 검소하게 살았고, 지금도 돈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모은다고 해서 하룻밤에 사기당해서 인생 다 날린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30만 원 외에는 우리 예린이 첫째 기저귀 값도 없어요. 분유 값도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기저귀가 떨어진 적도 없고 분유가 떨어진 적도 없고 제가 밥을 굶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인생에 무엇을 배우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저귀 살 만큼, 겨우 거지 그만큼 생명 연명할 만큼 그거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누구에게 머리 숙이지 않아도, 누구에게 비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잡이가 되어주겠다고, 시벨트가 되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잡지 못하는 그 오만함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이렇듯 오늘 초신자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는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고난이 오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끝에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자동으로 기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일 하나님이 분명 주시는 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손잡이 안전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의 결과의 끝이 분명히 아름다울 것인데,
이번에는 뭘 선물하여 주실까? 어떠한 깨달음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기대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이거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게 의탁하는 걸까요? 포기와 의탁은 남이 볼 때에는 참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의 그 중심은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탁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포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욥의 고난은 그게 아니었어요. 시험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연단과 시험, 내가 스스로의 시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또 더 큰 성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은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운용하려고 그래요. 내가 만든 법칙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동굴에 들어가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내 인생 포기했으니까 의탁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높아집니다.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매일 전전긍긍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욥이 원했던 결과보다 하나님의 결과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목사가 됐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기도보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항상 하나님이 옳다라는 게 학습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의 학습들이 늘 발전을 하지 않고 늘 내가 만든 대답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길 원하는 그런 엉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그 포기함이나 의탁함이라도 특별히 포기함에 의해서 숨기려고 하면 사람 앞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내 모습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속이고 있을 때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와 내가 시험 들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 징계의 분노를 어떻게 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을 때, 조지 워싱턴의 그 일화가 거짓말이긴 하지만 가짜로 만약 나무를 도끼로 베었을 때 어떻게 할까? 고백할까? 그냥 맞아 죽을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어떻게 와서 그냥 막 패더니 갔다 그럴까? 오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이 생각날 거예요.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니다. 내 마음속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순간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실패하고 그냥 끝장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끝나는 건 여러분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내 영원히 끝이야 이게 아니라 진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아빠 요즘 드라마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거 봤어? 지들이 공부한다고 바쁘니까 얘들이 이런 심리가 있어. 내가 대신 보고 어땠더라 뭐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건데 지들 때문에 봐.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어때서? 내용이 어때서? 뭐 어떻게 진행되고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 드라마 안나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게 돼서 8부작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진짜 오리지널 감독판이라 그러는데 나 6부작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나 8부작 보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아직 근데 뭐 내용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같다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그 명대사가 안나의 명대사 벌써 떴네. 안나석 드라마에 명대사들이 있는데 저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쟤 배수지 쟤 어떻게 저렇게 애가 못됐지? 이게 아니라 저 작가의 세계관이 뭔데 저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면 정말 막 신박한 게 있으면 작가가 저기까지 생각이 도달했나? 라는 작가를 나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막장 드라마를 보면 우리 사무 보고 막 저 작가 안 되겠네 지금 막 그래. 저 배우 뭐 이런 소리는 안 해요. 배우야 감독이 시킨 대로 작가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의 원작이 있다고 합니다. 정하나라는 그 작가가 2017년 10월 13일 날 문학동네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친밀한 이방인이라는 이 책이 원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밀한 이방인. 그런데 드라마를 보고 나면 이 제목이 괜찮게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명다의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살면 그만큼 보답받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게으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 명대사죠. 열심히 살면 보답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도 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술 먹는다고 뭐 다 흥청망청한데 우리는 그것도 안 먹지만 아껴서 11조도 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도 투성이고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 별로 나한테 해주는 거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버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 여러분 한번 잃어보십시오. 제가 교통사고 나가서 폐가 이렇게 차에 치여가지고 폐가 갈비뼈가 쑥 들어와서 폐를 눌러가서 폐가 숨을 못 쉬니까 내가 영화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게 그 소리가 장난이지 않았는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폐가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못하니까 이거 술라고 막 끄끄 소리가 이게 백큐움이 돼가지고 그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니 참 이 명대사를 보면 참 복음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기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순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안 빠지려고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두 다리 힘을 주고 있어봐야 안 넘어질 방법 없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험에 안 넘어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체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나를 도태시키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쟁자가 공부를 하는데 나는 오늘 가만 앉아서 놀고 먹고 자고 있어 보세요. 도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자라면 더 하나님께 간절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은사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초신자 때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고 믿음의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의 실천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그때 나는 아직 어린애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지금 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또 개인적인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미친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나 일 안 하겠다 잘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초신자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할 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믿음을 주었으므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가 이미 너에게 탈란트를 다 주었노라고. 여러분, 원달란트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되는 돈 같죠? 그래서 땅에 묻은 돈 같죠? 그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억대가 넘는 거예요. 그러고 게으르고 미친 종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하니까 뭐 되게 웃긴 게 생각하는데 한 달란트가 억대가 넘는 거예요. 그 달란트에 그 시대에 한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걸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가 죄는 안 지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에도 거짓말을 씁니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어릴 때, 꼬맹이 때 보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모들이 오고 그러니까 막 친척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들떠가지고 크리스마스 때인데 왔는데, 내가 딱 나갔더니, 문 열고 나갔더니 산타를 봤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모들이 다 알면서 이제 놀린다고 그러니까 나 진짜 봤다고 이게 이제 거짓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본 것 같이 느껴지는. 예. 그래서 우리 이모가 제 이모들이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나만 보면 맨날 딱 보면 너 아직도 산타를 봤냐 그러면서 항상 놀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에도 거짓말을 씁니다. 하나 작가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엄청난 연단을 받고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가진 경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이란 재성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보는 일기에도 거짓말을 씁니다. 사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하느냐 그게 문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직도 과거의 죄를 붙들고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 그거 덜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시면 하나님 내 인생 과거가 이렇잖아요. 내가 이 과거가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과거가 이러니까 나는 이 과거와 절대 단절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야. 반대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쩌다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누리고 어쩌다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손잡이가 되어주고 나의 붙잡을 바가 되어주셔서 어쩌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데 이미 이제 받은 그 큰 은혜가 과거를 상쇄하고도 남음에도 그 조그만 하나님께서 없다 하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상쇄시켜버리고 없애버린 그 과거를 가지고 그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뭔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셨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그게 문제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또 그 삶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또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자꾸 타인에게 관심이 생긴다. 나도 옛날에는 남들 때문에 불행했는데 이제 기회를 노리지 행운을 믿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믿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거. 하나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없는 거 믿지 않는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데 쟤는 잘 되는 거. 그런 거에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불행하지.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남들과 비교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회를 노리지 행운을 믿지 않는다. 아니, 사람 참 복음적인 말 안에서 쓴 것 같아요. 행운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는 기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 주셨을 때 그 연단 찾아먹고 내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노리는 삶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운을 믿고 행운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행운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질문과 정당한 변화를, 그리고 정당한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포기라는 그 단어에는 좌절과 실패와 1만 가지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때는,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많아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말은 더 많습니다. 포기가 더 많습니다. 변명이 더 많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포기하는 데 대한 정당화가 있어야 됩니까? 1만 가지가 아니라 수십억 가지, 수조의, 수경의, 수해의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에게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1만 가지의 변명을 만들어내는 수고가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게 어려워 보이면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뢰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극복과 승리와 자기 낮춤과 무릎 꿇음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간 원래 창조의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이것을 누림으로써 또 다시 더 담대한 하나님께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아빠 손 놓지 마. 우리 애들 셋 다 그랬습니다.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그 어느 순간 탄다 싶으면 팍 나와버렸어. 아빠를 신뢰할수록 아빠가 더 눈에 보이는 붙듦이 아니라 아빠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물리적으로 꼭 붙들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가 늘 어디를 가나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를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다시 데뷔하는 느낌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부임하는 느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러 온 목사이지 친목회를 하러 온 친목회 회장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쇼 진행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고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전함으로 저도 칭찬받고 여러분도 그 진리 안에서 변화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목적일 것이죠. 제가 다시 부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들이 모여서 처음부터 하나 되고 잘 되고 다 이해될 것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알아가야 되고 더 지켜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은혜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나 그 삶에 자신들의 삶에 거짓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와 함께, 오늘 저는 분명히 이 새 학기에 제가 이제 부임하고 처음 맞는 새 학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신다면 아마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미국의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한국교회를 깨우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로서 일어설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듣습니다. 미국에 5명이 모여서 그 볏집단 운동을 스트로베일 무브먼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한국의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그 스트로베일 무브먼트에 헌신하여서 그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순교에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순교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믿음이 바로 그 학생 5명이 모여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5명을 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없는 것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한둘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오늘 이 사회, 이 지역에, 이 미주에 껴있는 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질문에 답을 해보시고 또 삶을 돌아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